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죄인인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죄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앞의 내용을 처음 시간에 계속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내용, 앞으로 아마 새로운 삶 하면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꽤 많은 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부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할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네, 죄인이십니까? 라고 하면 존대할 내용이 아닌 거죠.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는 yes 아니면 no겠죠. 예 아니면 아니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네,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죄 이상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아닌데 그렇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죄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소위 말하는 그것도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지만 모태 신앙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네, 회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대부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부분 대답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각자마다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수련회를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불을 끄잖아요. 예, 그리고 찬양을 이제 조금 조용한 찬양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 지갑에, 저희 때는 그렇습니다. 엄마 지갑에 몰래 돈을 뺀 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동생들, 친구들을 괴롭힌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맞아.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러한 죄를 범했어. 엄마의 지갑에 돈을 훔치고 동생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들을 범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습니다. 자, 그런 순간 많은 죄들이 생각납니다. 훔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생각했던 거, 음란한 생각했던 거, 뭐 화를 냈던 거, 하여튼 이런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저는 죄인이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그 모든 죄들이 사라졌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겹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련회를 교회마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죄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 내용으로서는 바른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죄인일까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 죄 가지고 이 정도 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지옥을 간다니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가졌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바르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신학교 교수급 말씀을 통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학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신학교 교수인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요즘 안중근 의사에 관한 영화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세리면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앞잡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뺏어서 식민지 나라,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그 로마에게 돈을 바쳤던 그 세리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이 율법학자는 일주일에 8일에 2번 정도 금식도 하고 말씀을 머리에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외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때 당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다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또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세리, 그때 당시에 가장 욕을 먹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자, 율법학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짓지 않게 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의 내용은 좀 틀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별 다를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지 않고 TV에 나오는 그런 악한 죄인처럼 그런 상황에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율법학자 두 번째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개도 못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세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삶이 바뀌었나요? 그 삶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자, 율법학자들은 소위 사람들 보기에 율법을 지키고 나름 거룩한 삶. 그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온다면 아마 정말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던 그 사람이 죄인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 갈 사람이고 이 세리가 의인, 천국 갈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겁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이 얘기로 여러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이제 자세히 할 거지만 자, 그러면 좀 우리의 현실에 가깝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교회에 열심히 11조하고 말씀 암송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그리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고 도둑질한 적 없고 강도질한 적 없고 그리고 음란한 행동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나름대로 살고 네,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나쁜 짓 별로 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죄가 뭔가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할 겁니다.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창조주가 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해서 저 사람은 진짜 죽을 죄인이야 라고 TV에도 나오고 강간범, 네, 아동 강간범, 살인범, 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인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 TV에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죄를 범하는 모습 또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틀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리처럼 의인이 되기 훨씬 쉽습니다. 지옥 가기
가장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배 안 빠져. 나는 11조하고 헌금해. 나는 사고 친 적 없어. 도둑질한 적 없어.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 나는 남편 아내 속인 적 없어. 나는 이 세상의 규범에 크게 벗어난 잘못한 적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영원히 지옥 갈 죄라고.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과 틀려. 나는 저게 TV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인간 삶에서 저런 규범을 어기고 저 사람은 나는 틀린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그것이 영원히 지옥 갈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착각하고 평생 살아가요. 자,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구원의 확신만 주고 확인을 안 시켜줘요. 어떻게 하면 어떤 걸로 구원 받았다라고 대부분 무언에 인정을 할까요? 예배 안 빠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예, 사람들과 안 부딪히고 사회적 도덕적 규범 잘 지키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성공했고 꽤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꽤 좋은 학벌 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서 무언에 구원받았어. 자기 자신도 나는 구원받았어. 네, 바리새인. 교회는 네 부류가 교회를 다닙니다. 반드시 이 네 부류가 교회를 다녀요. 예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 다녀요. 예, 아내의 권유 때문에, 남편의 권유, 자녀의 권유,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다녀요. 물어보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나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 안 믿어. 예,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얘기해요.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이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적이 있더라도 자기가 조금 감정이 찝찝하면 스스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이 사람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확인을 통해 구원도 받은 사람. 네, 이 사람은 달라요. 근데 적어요. 많을까요? 적습니다. 생각보다. 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면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사람들, 네 번째 부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지옥 가기 제일 좋습니다. 물어보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러면 죄가 뭐예요? 그럼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갑자기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여러분, 환상은 꼭 기독교에만 안 보여요. 제가 이슬람교인데 이슬람에도 환상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환상이 보여요. 예, 예수님 십자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많은 종교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을 가져요. 근데 죄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근데 확인을 안 시켜줘요. 그 사람들에게 또 당신 구원 못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열심히 교회 생활하거든. 종교 생활. 열심히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근데 상황이 바뀌거나
나의 어떤 내가 원했던 삶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같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적응했거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 것들을 나누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면 안 되는 곳이 교회다. 네, 이런 거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떤 얘기 할지 잘 알아요.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삶에 있어서는 한 번도 안 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자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종교생활.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안 받았다고 복음 전할 거라고. 자, 그러면 왜 구원 못 받았는지 확인시켜 줄 겁니다.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뭐라 그럴까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인이든 사람한테 인정받든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이 영원히 머무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지옥 같다는 겁니다. 죄인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영원히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러한 죄의 결과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했던 죄인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 첫 번째, 사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만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왔느냐 설명하는 곳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죽음이 왜 왔는지. 그냥 인간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두 가지 죽음 다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 논리에 의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몰라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마음으로 원수됩니다. 자, 이 마음이란 단어는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네, 마음으로 이거를 제가 너무 강조하니까 이걸 흉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행동,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원수되었다는 겁니다. 행동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행동은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 빠지고, 근데 마음은 원수예요. 죄인은, 죄가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편안은 누릴 수 있어요. 편안.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원했던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내가 원했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거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또 지내가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때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죽음이 와닿고 그 상황이 어려워질 때 오는 평안은 못 누립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평안을 못 누리기 때문에 행동을 바꾸면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어떻게 할까? 특별 새벽 기도를 갑니다. 네, 철학기도 아니면 헌금을 무리하게. 네, 목사님도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러면 또 드리잖아요. 네, 행동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그런 행동을 해도 여러분 그 순간일 뿐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그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평안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뭘 하는 게, 평안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서 살아가요.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재밌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나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심판을 받은 것 같나요? 빌 게이츠가 심판을 받은 것 같나요? 벌써? 이게 안 보여지면 여러분, 그분들 전들 어떻게 알아요?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티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게 있더라도 죽음이 와닿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왜 안 보이신지 아십니까? 제가 뼈 때리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그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들 왜 안 보이신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진노가 보이잖아요. 이마 그 위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다가 죽음이 딱 오는 순간 그 진노가 임해 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의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을 가다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시나요?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어떻게 지옥 갑니까? 불공평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착한가요? 기준이 어디 있나요? 착한 기준이? 사람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착함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죄를 몰라서 그래요. 착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의 보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착하다 그러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 죄가 뭔가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적을까요?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생각하거나 자녀 생각하거나 친구 생각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은 왜 비즈니스 했나요?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나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나요? 여러분은 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 사람들에게 선하게 섬기며 살아야 되나요? 그 기준이, 그 이유가 주인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영벌에 들어갈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11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라고 성경을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목회자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봉사 잘하기 때문에, 별로 사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 가면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상징인가요? 절대 상징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2022년도에 교회 설교 시간에 지옥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도 설교 통틀어가지고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면 큰일인 겁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첫째 사망은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육적인 죽음, 첫째 사망은. 근데 문제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던져집니다. 네, 던져져요. 영원히 지옥 가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기준,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적인 죽음은 똑같이 오지만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문제인 겁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죄를 몰라요. 모른다면 여러분 영원한 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자, 그러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나로 말미암아 뒤에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돼야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여기서 인정받고 부자로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게, 가정에도 문제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어서 내 행위의 결과로 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오는 그 결과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갈 수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죄입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이다. 자,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제 신학자들은 천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던 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나님과 높은, 여기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이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그럼 사단은 어떻게 왔냐, 이런 것들을 또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나중에 자세하게 또 고민할 또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그 죄가 뭔가요? 자, 이렇게 물으면 어느 정도 교회 다녔던 분들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창세기 3장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나무 얘기하면서 선악과 나무를 했는데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더니 먹었습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또는 죄가 원어의 뜻이 관역을 빗나가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다르게 한 거,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들었고 배웠던 분들 계시나요? 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sin. 자, 정관사 더를 붙이면 유일무이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에 영어에서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죄악들, sins라고 복습니다. 죄악들이 파생된 겁니다.
근데 이 죄악들을 죄라고 더 신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죄악들 어떤 거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서 기도해서 회개해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자,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친구들 괴롭혀가지고, 또는 어른들 중에서는, 네, 사기쳐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보면서, 는 죄인입니다. 회개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죄를 안 범해요. 교회 다니니까. 왜냐하면,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문제를 안 범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일까요? 옛날에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11조 헌금도 안 하고 예배를 빠질 수 있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지? 그리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달라, 나는 너희들과. 나는 교회 다니지만 너희들하고 달라. 라고 표현 안 하지만 속에서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네, 목사들, 장로님 중에 이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이 목사들을 내려앉힙니다. 쫓아냅니다. 네. 자기는 의인인데 목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옳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 옳은 얘기예요. 틀렸어요. 네, 정확한 얘기합니다.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는 그것이 죽을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지 몰라요. 그 근본적인 자기가 주인이 이 죄를 몰라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지적당한 본 적이 없습니다. 지적당해 본 적이, 다른 말로 구원의 확인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까지 한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데리고 오고 부흥시키고. 자, 죄합니다. 바로 원죄, 근본적인 죄는 인간 자신이 창조 주인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러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요 보십시오. 5절,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앞에서 나왔죠? 이사야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주인이 되겠다는, 창조주가 주인으로 안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 이게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어릴 때 모태신앙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으셨나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해요. 부모님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요. 따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가기 싫은데도 안 가면, 네, 안 가면 어떻게 하죠? 신실한 부모님일수록, 네, 밥을 안 주잖아요. 용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돈 얻으려고, 네, 밥 얻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갑니다. 네, 가서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열심히, 이렇게 또 열심히 부모님이 신실한 자녀들은 또 부모와 비슷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청년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무슨 밤도 하고, 예, 문학의 밤 이런 것도 하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기도 밤새 또 수련도 가고, 예,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 예, 교회에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추억. 예, 그런 추억들 때문에 교회가 따뜻한 곳이다. 너무 하나님 품은 따뜻해. 이러면서, 예, 지내요. 근데 주인이 자신이에요. 공부하는 이유가 말은 하나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성공하고, 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예,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좋은, 예, 직장 가서 많이 들었잖아요. 간증 시간에. 예,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해서 또는, 예,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는 거 제가 틀렸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나요?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썩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이나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 부족한 것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백하는 것, 네, 태도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은 영원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행위, 성공, 세상에 있는 성공, 물질,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높아진다고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라고 하죠. 기복주의.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그냥 들어왔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왜 기복주의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잘못 이해될 때 기복주의가 와요. 다른 말로 기복주의자들은 지옥 갑니다. 기복주의자들은 지옥 갑니다. 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잘 되고, 목사는 이제 사람들 만회해서 교회를 이제 크게 하고, 크고 넓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의 길은 크고 넓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은 팔복이라고 우리들이 맨날 좋아하는, 네, 잘 듣고 은혜스러워하는 팔복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시작해서 7장의 결론인 겁니다. 이 설교는 한 설교예요. 한 설교. 팔복만 떼서 설교하면 안 돼요.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이 뭘까요? 넓고 크고 넓은 길을 가는 멸망의 길. 근데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네가 적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신학교 교수,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했잖아요. 제 천국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 주여. 무슨 일 있으면 무슨 일 있어 주여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무슨 일 때 주여 라고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 주님의 영광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한다고 고백한다고 그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게 행해야지만 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다의 의미, 성경 전체를 봐서 그 의미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 귀신도 쫓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막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귀신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저도 제 방언 하거든요. 제 딸이 제 방언을 따라해요. 알라바라 살라바라 알라바라 살라바라. 그러면 팽강이가 또 제 따라하더라고. 똑같이 아빠 알라바라 살라바라 알라바라. 그러면 이러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 나가고. 저도 저희 아버지 귀신 쫓아내고 있으면 명제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가나요? 아닙니다. 못 가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쫓지 마세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주인인 티가 어디 날까요? 쫓아내고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 이름이 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 저 전사님 능력 있는 사역자, 주인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지옥 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하지 않고 나는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착각하고. 어떻게 할까요? 목회 크게 해가지고 큰 게 만들면 누가 주인이 되나요? 목사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목사가 주인 되는 순간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주인이 자기였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삼성을 이루듯이, 삼성 큰 회사를 이루듯이 교회도 10,000명, 20,000명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하면. 주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자기 열심히 해도 10,000명, 20,000명 될 수 있다니까요. 2,000명, 5,000명 될 수 있어요. 삼성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목사가 주인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주의 종, 주의 종.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암 걸려서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썩을 짓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 고백하는 삶 자체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안 바뀌고 썩어 지껏 드리면서 자기 거 그러면서 영광 받으래요. 당연히 받는데요. 받아주래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죄인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데 이것으로부터 sins, 죄악들이 파생된 겁니다.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죄악들, sins, 복수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죄악들은 이 원죄로부터 내가 주인 되는 것으로부터 파생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락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합당하지 못한 일. 이게 뭘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들도 나옵니다. 이런 죄들.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 원죄의 두 가지. 첫 번째,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에 성공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잘 된다고 자랑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파트의 은혜는 맞지만 그렇게 말할 때 동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주인이 여러분인 겁니다. 성공한 형태로 나타난다니까요. 이 세상에. 네, 인정받고. 자, 보십시오.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을 고민해요. 네,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네, 교회는 교회 따라가고 교회는 교회 있을 때 하고 이제 책상에 앉았을 때는 고민합니다. 아, 어떻게 살아가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런 TV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게 좋대요. 이런 과를 가면 이런 일을 하면 내가 계획해 플랜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대학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직장 가고 네, 이런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 놓고 애는 몇 명 정도 놓고 이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비즈니스 언제쯤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잘 안 되는 게 은혜인데 잘 돼버려요. 계획대로 되네요. 계획대로. 실패도 안 하고 잘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인가요? 내버려 둔 거라니까. 내버려 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은혜는 뭘까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스탑 시키는 겁니다. 너 주인 아니야. 라고 병으로, 비즈니스 실패로, 관계 실패로, 가정이 무너짐으로, 건강으로 스탑 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더 큰 문제는 끝까지 성공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 꽤만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난 달라. 내가 이런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야 전부대 나온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네. 달라 나는. 나는 말씀에 기도도 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11조도 꽤 많이 하고 10에 3조도 하는데 10에 1조도 안 하는 11조도 안 하는 너희들과 난 달라.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죄도 안 지었는데 저렇게 죄 짓고 맨날 사기치는 너하고는 달라.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겁니다. 이렇게 부모 때문에 그리고 병이 나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 내가 계획하고
내 방식대로 비즈니스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끝에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천국 간대요. 주머니에 구원 증세를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봐요. 언제 꺼내보죠? 힘들 때,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잘 될 때는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습니다. 네. 내가 주인을 살아가다가 네. 왜냐? 그분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도와야 될 지인이거든요. 주인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다가 스탑이 된 거예요. 어떤 일에.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이때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너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너 삶에. 이때 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 영접, 믿는 것이라고 해요.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내가 주인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를 도와줄 신을 찾다가 그게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알라든 내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그 신들을 찾아서 살아가던 삶에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복음의 결과가 구원인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목적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4장 9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주님이 되려고 하신 거다. 창조주, 태초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시킨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시킨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주인인 인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도와주는 진리로 고백하면서 진리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시나요?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사시나요? 왜 비즈니스 하시나요?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나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나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해 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나요? 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시나요? 그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회에도 저희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설날 추석이었어요. 추석이었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화가 나시니까 칼을 잡았어요. 칼을.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칼을 던졌어요. 다행히 어머니 옆에 칼이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너무 맞고 몸이 붓고 거기다가 놀랬잖아요. 칼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울고 계셨어요. 제가 손을 잡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봐라. 남편이 엄마 삶 책임지나? 예수 믿지,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산다. 그리고 엄마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추석 다음 날인 거죠. 어떤 방에서 소리가 나요. 네. 여동생 우는 소리가. 문을 열었더니 여동생은 울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목을 조르고 있는데, 여기 사람 죽을 때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안 빨개져요. 보라색으로 변해, 보라색. 눈은 넘어가고 보라색이 됐어요. 제가 아버지 팔을 딱 잡고, 제가 손을 딱 잡고 아버지의 눈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있는 귀신을 따라갈지어다. 15분 동안 미쳤나 뭐 그런 뭐 소리 지르는데 제가 손을 딱 잡고, 네. 제 눈빛을 보면 좀 무서운 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했더니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빌어요. 내가 안 그랬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수요일날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귀신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예, 귀신이 분별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당연히 제가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고 저는 구원받았다. 귀신도 쫓아내는데 구원 안 받았나요? 그리고 미국 왔습니다. 그리고 뷰티 서플라이라는 흑인 가게 일을 하고, 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때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이 지금, 예, 그때 간사님 그리고 형제님 대단하고 이럴 때는 제가 또 아무도 몰라주고, 예,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우울증이 오고 뭐지? 이 생각했어요. 나누지 못했어요. 뭐지?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맡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 가슴을 들어왔어요. 주로 시인하며 뭐지? 왜 항상 있었던 말씀인데 아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내 삶에 나는 주님을 영접한 적 없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면서 속으로 그래 나니까 했지. 달라 나는. 다른 그러한 신앙. 그러고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저희 신학교가 꽤 좋은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안에 복음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하게 됐어요. 네, 거기서 복음이 뭡니까? 여기 저희 학교 유학 오시는 목사님들은 네, 박사도 하시고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 자제도 있고 사역하시다 오시고 선교도 하시는 선교사님도 있고 박사과정 하시는, 네, 원어 공부하시고 성경에 꿰뚫은,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7, 6분이 모여서 복음을 배우는 클래스 제가 전도사 때 인도하고 했었어요. 첫 시간에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차례가 딱 왔는데 전부 다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는데 물론 그것도 감격 있게 얘기하라는 게 그때는 한국적인 거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이 아무런 감격 없이 옆집 아저씨한테 들은 것처럼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라는 식으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저희는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 못 받은 목사님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죄를 몰라요.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내 삶에 감격이 없어요. 그것이 뜨겁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분들은 그럼 감격이 원래 성격이 차분해서 그럴까요? 미국 생활에서 좋은 박사학위 끝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잘 생활하게 되는 일들을 얘기할 때는 감격합니다. 성도들에게 따지면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애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할렐루야. 너무 은혜 받아요. 목사님도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네. 왜냐? 그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기쁨과 평화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해요. 이것이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회개. 입술로 주여 주여 아니고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돌이키는 결단.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례 이렇게 예수님을 첨가시키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구원 줘요. 첨가만 시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첨가만 시켜줘도 구원 줘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의식해서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어떤 인정받고 그게 하나도 아니 타이틀 하나도 중요합니다. 심각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었나? 내가 주인 아니었나? 그 죄를, 그 근본적인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의 영광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 아니고 그분의 뜻, 그분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 성령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삶을 살기로 결단, 입술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0초간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삶을 살아오셨던 분 계시면 제가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 혹시 혼자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의식된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지켜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인인 것을 아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분 계시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넓은 길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것을 전하고 흘러보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9시 26분 뒤 숫자로 할게. 26분이니까 우리 35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또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분에 또 시간 되시는 분은 뵙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